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을 아신 상태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미리 아심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 죽음 앞에 극한 고통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고하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되지 아니하고 체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뿌리를 그 사랑에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고 굳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끼는 바가 없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는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장 좋은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탄식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의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은, 도움을 의지했지만은 그의 상황은 하루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없는 날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날마다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혼이 번민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고통이 극한에 심하게 되면은 영혼까지 번민하게 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나이까?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후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금이 가게 됐습니다. 13편 1절과 2절에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여기서 경영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번민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긍한다는 것은 한국의 번역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원문은 원수가 다윗을 쳐서 다윗 위에 높아져서 다윗을 짓누르고, 그래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잊으실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자기를 향해서 숨긴 것처럼 그는 오해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고통에 있고, 마음이 눈을 뜨면 하루 종일 근심하고,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수없는 날 동안 지속되는 이 육체적인 고통 상황에 있고, 정신적인 고통 상황에 있고, 자기의 원수는 자기를 쳐서 자기 위에 군림하여 자기를 짓눌러 좌지우지하고 이 생명의 위협을 살해하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에 있는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그 고통의 상황,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셔서 속히 자기를 여기서 구해달라고. 자기는 지금 사울의 그 신하들에게 추격을 당하거나 압살롬의 신하에 추격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눈이 쇠약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1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 신하에 쫓김을 당하거나 압살롬의 신하에 쫓김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 죽음, 육신의 죽음에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을 3절에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심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 정신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도자로 그를 사용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이 원수에게서,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두렵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무너지게 되면 원수가 기뻐할 것이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들이 다윗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왕 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에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편 5절과 6절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고통의 상황, 또 정신적인 고통의 상황, 또 육체의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자기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변화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한 고통 중에 오직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것만을 오직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상황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생활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가 그거를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절대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과 딸을 정말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최고로 잘해 주시겠구나, 후대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가장 최고로 대해주실 후대하실 하나님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정과 사회생활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어떠한 고통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후대하실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